저는 여러분들이 꼭 창세기를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또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단순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야곱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월이었죠. 그래서 식량을 얻으러 간 처지에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세월이었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저도 이 본문 넘길까? 이런 생각을 넘기고 이제 그 다음 장 갈까 하다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축복이 있다. 이거를 토지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토지법을 갖고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요셉과 만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성경이 끝나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형들 만나고 아빠 만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토지법이라는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토지법이 뭐냐? 지금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지금 애굽과 가나안에 모든 돈이 지금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돈이 무용지물이죠. 돈으로 식량을 사도 그게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모든 돈과 모든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모아놓던 돈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적금 들어놨던 거, 뭐 어디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음식을 사는데 이 기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근이 그래 올해까지만 지속되겠지 하고 샀는데 내년에 또 기근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주고도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 여기 보면 요셉이 가축을 많이 갖고 온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적게 갖고 온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축을 가져오면은요 그 가축과 한 해 동안 그 해 먹을 것과 바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을 누구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가문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 만한 식량을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딱 그 해 살 분량만 줘요. 그 말은 뭐죠? 저걸로 충분치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꿔주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 그걸 막 물 붓듯이 부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딱 살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죠. 광야에서도 보면 미리 한 40년치는 못 주더라도 한 1년치 이렇게 딱 주시면 얼마나 여유 있게 가겠어요. 근데 딱 하루치만 줘요.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요셉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 갖고 당연히 불충분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 해 분량만 주면 다음에 모자라서 또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잘못 보면 지금으로 보면 매점매석인 거죠. 장사 잘하는 거예요. 그 가죽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팔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올해만 버티면은 내년엔 살만하겠지 싶은데 요셉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잘했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로 하여금 모자람이 없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기는커녕 간당간당해요. 항상 걱정해야 돼. 그렇죠? 항상 그 교회도 보면 그 다윗이 헌금을 막 너무 이렇게 백성들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했던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모자라고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하게 막 그 뭐죠? 1분 지나기 전에 탁 뭔가 이루어지고 막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게 전 너무 싫은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은혜라는 단어가 뭐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냐면 그걸 알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사실 엄청나죠. 근데 어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하나요? 몰라요. 그럼 부모가 너 내 마음 몰라주네 하고 사랑하기를 멈추나요? 그렇진 않죠.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계속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요? 그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못 알아줘도 부모는 계속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때에 우린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너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야.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겪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어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럼 매일 만나 주시면 저도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주시면 저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적이 매일 반복되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매일 여러분들 집 앞에 5만 원짜리 뭉치가 있잖아요. 처음엔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없어 봐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원주민들이 이제 굶으니까 이제 하루 식량을 살 만한 그 돈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 아침 시간만 되면 그 나눠주는 사람 집 앞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줄 쓴다고 나눠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줄을 이렇게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나눠주는 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원주민들이 갑자기 막 폭동이 일어나서 집 막 창문을 깨고 막 문을 부수고 막 그 사람 폭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 또한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그 은혜를 매일 당연히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막 내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요. 한 번만 그 서울대학병원에 그 안병동 있잖아요. 거기에 소아병동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부모들의 소원은요.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좋으니까 건강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무슨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자기 소원이 뭐냐, 그 사람이 그 후두암인가 식도암인가 걸려서 자기 죽기 전에 소원이 이 시원한 물을 그냥 꿀꺽꿀꺽 마셔보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도 건강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아파보면 야,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건강,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오늘도 그래도 내가 안 굶고 먹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차원보다 우리는 말도 못할, 형용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우리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린 그 능력을 매 순간마다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못하는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린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린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 때에 모든 범사에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조건이 아니고 기쁨이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내가 뭘 줄 게가 아닙니다. 감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안다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광야 가는 길마다 매일 원망,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네들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애굽에서 저렇게 쪼벅쪼벅 걸어 나오며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았어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들만, 우리들만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축복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섬기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섬기는 한 섬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을 섬기고 있었구나,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상처가 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때에 더 이상 그 돈은 나를 세우기 위한 장치로 역할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 돈을 내게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빛의 경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토지와 자기의 몸까지 다 드리죠. 18절에 보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여기서 돈, 가축,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인맥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참 인생이 내 열심대로 보상이 돌아오지가 않죠.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오케이,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결국 탕자처럼요. 내가 이제 아빠한테 당연히 내 거 달라고 해갖고 나갑니다. 나름 사업해서 내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리라 했는데 가뭄이 찾아오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탕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이 되자. 아버지 밑으로 가서 내가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걸 보고 항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빠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공짜로 먹고 잘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아담과 하와를 뭐라 해야 되나 그 관계 누림 속에서 행복하도록 애초에 창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 범죄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그 은혜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왔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인의 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 이미 하나님 자녀 됐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의 가치를 아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해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또한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 체질들을 찾고 하나님께서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보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요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기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애굽의 그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잡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자기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녹을 줘서 살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근 동안에 녹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토지를 팔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 나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요셉의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몰라요.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나는 원래 그냥 바로의 녹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먹고 살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겨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계 유지하고 내 목표를 열심히 해갖고 이루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루고 나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칫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기도할 필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바라는 삶이 그거예요. 가정에 문제 큰 거 하나 생겨야 교회 옵니다. 문제 생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생겨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힘들었던 그 문제가 좀 풀리고 삶이 잘 돌아가잖아요. 별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이게 착착착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나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거를 몰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할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랍니다.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장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이제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너를 포기하고 내가 지금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내가 뭘로 구원했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난리를 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 해서 너를 구원해놓고 왜 내가 이제 와서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겪어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겪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요. 이거는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알아야 겪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론 가정이 내게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론 돈이 내게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메시지를 듣게 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되냐?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한계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안 봐주시는 것뿐이지 정말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주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널 부르지 않기로 한 것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복음의 빛을 비췄을 때 뭐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죄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정죄, 너가 죄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면서 죄 없어,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보면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불신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 죄 지었다, 이거 큰 죄 지었다, 그런 죄를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우리에겐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까닭은 나의 실력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날 구원해서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택하셨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도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어디 청약 당첨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그런 보상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바울 또한도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요. 나 먼저 택하신 거 알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한계를 보면 볼수록, 야,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 은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진짜 벌레보다 못한 나라는 사실을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자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이 개구쟁이고 약간
그 성격이 좀 이상해서 일부러 힘든 자리에다가 자기의 백성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환경에 딱 가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때 뭐가 더 강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은 내가 잘난 맛에 삽니다. 아니에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또한도 사실은 요셉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점을 잘 쳐서,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뭐 바로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또 내 위치가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요셉 궁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의 은혜를 다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고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는 염려, 걱정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 두려움에 평생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죽음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매일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범죄를 계속 저질러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어떤 마귀의 일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인데, 그 죄는 마귀에게 소속되게 만들어요.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가두려고 지옥에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은 사단의 운명입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자기 안 믿는다고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지옥은 사람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애초에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짓게 하여 자기 소속이 되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될 곳에 그 마귀의 운명인 지옥을 같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마귀에게 속아서 염려하고 불신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운명을 같이 합니까?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보좌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우상찜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한 대속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섬기는 대상, 우상찜으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보상 주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막 열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금전적으로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잘 되는 것쯤으로 우린 예수님 믿는데, 난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죽기 위해서 왔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열심히 내가 일을 해도 그 땅이 내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는 현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17절 앞에 너희가 내가 명한 그 열매를 따먹었은즉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서로 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불평뿐만,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없냐, 왜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이 나냐. 곡괭이질 하다가 아담이 한 번쯤은 저 여자를 그냥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 뭘 해야 돼요? 내가 반일을 해야 되거든요. 죄 때문에구나. 알아도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은 뭘 의미하죠?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죽음을 입은 거예요. 죽음을 입었을 때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입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가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죽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죠? 지금 성경은 계속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결국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지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가득 부어줘서 나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린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을 너희가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길 바란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요 더 이상 그런 환경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그런 환경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한 환경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 환경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순교시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교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마 그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묘사한 거 보면 아마 고통도 안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스데반이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나 순교하면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테지만 거기까지 우린 가지도 못해요 아직. 그리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2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2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지금 너네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은혜 속에 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했을 때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삼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다. 그 은혜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6절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은혜 받은 자야.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네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너네가 알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찬송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란다가 지금 에베소서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사실을 알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린 사실 뭐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결국 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또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사 1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도 가져가고 바로의 종이 돼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토지법을 제정하는데 이제는 그 땅에 내가 종자 씨앗을 줄 테니까 그것을 거기 심고 거기서 너네 가족이랑 살아. 그 대신 거기서 나는 5분의 1은 뭐예요? 다시 한번 20%입니다. 20%는 세금 내고 나머지 갖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 요셉 장사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20%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뭐 종합소득세 뭐 세율 따라 다르겠지만 20% 넘어요. 우리 막 지금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땅에 살지만 그 땅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내 땅에서 바로가 통치하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해서 이건 가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세요. 누가 주는 것을요? 요셉이 주는 그 종자를 가지고 거기에 심습니다. 이건 착취가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뭐죠? 스스로 와서 우리 토지와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합니다. 미리 그 처음에 가져온 돈으로 이거를 앞으로 흉년 끝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다 주잖아요. 그럼 이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년의 축복을 한 방에 지금 주면은요 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거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돈도 뺏기고 가축도 잃어버린 것 같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이 가뭄이라는 재앙 앞에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는요 보통 그렇게 노예들을 이렇게 계약 노예로 이렇게 했을 때 20% 받아가는 세금 받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대요. 보통 주인이 한 90 가져가고 10 주고 뭐 그렇게 되지. 지금 20%만 세금 내고 나머지 살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세금 이리저리 다 뜯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냐?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 힘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추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기근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기근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씨를 심어도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얘기하죠. 추수할 거야. 그 중에 5분의 1은 세금,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이 본문을 한번 좀 깊게 이 방향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구나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지금 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종이 되는 것을 제가 설명했는지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죄의 종 어렵지 않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못하는 게 죄의 종이에요. 그 죄의 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의의 종으로 내주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깊게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밖에 못하는 그 죄의 종에서 그 죄를 죄 있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 종으로 탈 필요 없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이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왜냐 이건 죄 문제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불신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이 그래 난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게 종이거든요. 의의 종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요 나는 죄의 종,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래 거기서 내가 해방됐는데 내가 왜 자꾸 거기에 내가 종 노릇을 하고 있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과해서 내가 더 이상 그럴 필요 없구나.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 없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영접할 때 한 번 의지하는 일회용짜리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저는 매번 이 치유전도학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오직 예수지 이게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계속 의지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빛의 경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뭘 지금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밖에 짓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판하고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동정한다라는 것은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셔야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불신할 때마다, 내가 염려할 때마다, 내가 걱정할 때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구나. 남편 문제이기 전에, 내 자녀 문제이기 전에, 경제 문제이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지금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럼 난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야만 했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임하였으니 지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아이고 굽신굽신거리는 게 종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안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헌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경제적인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성도가 받은 그 은혜의 고백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합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종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커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참된 섬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들, 교회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께 은혜를 입고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주셨으면 좋겠으나 때론 그게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과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엄청난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섬김, 교회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